날씨 추웠는데 잘들 살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보시죠. 네, 대부분 부부끼리 앉으셔서 이 말 하시기가 머쓱하시죠. 옆에 때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인사들 나누시나요? 주차하시고 우리 주차 봉사부에게 인사해 주시나요? 우리 공동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치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표현한 헨리 오사와 테너라고 하는 작가가 1898년에 그린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감상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색감은 좀 어떤지, 그리고 빛으로 표현된 천사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표정과 태도를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이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굳이 제가 말씀 설명하지 않아도 이 그림에 다 녹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수태고지에 관한 그림들이 있지만 이 1898년에 터너가 그린 이 명화는요, 이전의 수태고지와 분명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의 그림들은 수태고지가 영광스럽고 즐겁고 가슴 벅차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후광도 비추고 백합꽃 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거룩하게 받아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터너의 작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마리아의 무엇이 보이세요? 그 복잡한 감정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요, 1세기 당시에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하는 나이는, 이제 그림 내리셔도 돼요. 정혼하는 나이는요, 여자 나이 14세에서 16세에 정혼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면 몇 살 때 수태고지를 들은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14살부터 16살 사이에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마리아가 몇 살 때 뭐 정혼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4살부터 16살이면 지금 중학생이 수태고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이신데, 아니, 요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이 수태고지를 표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대단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태고지를 이렇게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시면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앞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는 수태고지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이런 방법을 썼을까 했을 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준에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신비스러운 일이구나, 이 일은 정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획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나타남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역 무슬림들은 천사의 존재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았다 그러면요, 마치 신을 본 사람처럼 존경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도 안 되는 고지를 하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는 그나마 기쁜 거죠. 태가 막혀 있는데 태를 여셔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는 이제 중학생 된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이제 종혼해가지고 결혼하기로 날짜 잡아놓은 1년 뒤에 결혼하기로 날짜 잡아놓은 그 여자아이에게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그 아이는 아들이야.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자, 이걸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꼭 모으고 있죠. 이런 정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건 마리아의 믿음이거든요. 어떤 마리아의 믿음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요. 마리아가 처음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줘요. 다 들려준 끝에 자,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야, 내가 중학생에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신적인 존재에게 신비스러운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그렇게 환상을 보면서 중학생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고민이. 우리는 천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다 큰 여성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좀 믿음 좋고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면 그래도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에 보면 마리아도 그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결혼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겨우 오늘날 중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고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고지라고 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너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너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봐요. 우리는 한참 뒤에 이게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지금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인데도 그 모든 걸 다 듣고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이와 연관되어져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지를 할 때 증거를 하나 들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고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이거예요. 6개월이 되었다. 근데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다 찬 거예요. 여러분, 1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상황을 유추해서 살펴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분향을 하는 순서를 맡았다고 근거해 보면 31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가 마측타면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깝겠어요? 나이가 50세에 가깝겠죠. 그러면 엘리사벳도 대충 비슷하게 50이 됐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태에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지금 품고 있다.
요걸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에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39절에서 뭐라고 어떤 행동을 취해요? 마리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가요. 어떻게 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가요? 빨리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이런 마리아의 행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뭐냐?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은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서 엘리사벳도 지금 6달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온 거예요? 그 6달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믿었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도 믿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한테 참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는 이제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55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이거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대로 나오는 모든 사사들, 그다음에 다윗, 이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창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은요 넘사벽이에요. 그죠? 이제 중학생 뻘 되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져 가지고 막 기뻐요. 그러면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왜요? 그거 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감격스러우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뻘 되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뵐 것이고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당황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품고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당황스러운 은혜. 본문 말씀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은혜 받아보신 적 많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뻤고 감격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갑자기 감동을 팍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감동스러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조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선뜻 뭔가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과 확신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했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야 넘어가요. 경험해 보셨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워낙 큰 이야기로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니까 이게 내 삶의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녹동 바닷가에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내 일을 해라. 그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양복이라도 걸칠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가 말도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꼭 그런 것만 아니어도, 주의 일과 관련된 그런 것만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가 될 수 있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확실해서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리아의 고백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이런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런 고지를 듣는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니까 이런 모든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말을 해줬냐면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미 이 일은 너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이건 네가 해야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원문은 과거 완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태고지하고 팍 나타나는데 지금 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뭐 했다고요? 덮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 수태고지를 듣기 전에 이미 마리아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덮었으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사실 제가 마리아라면 만약 이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인간적인 마리아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나 오늘 개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무슨 희한한 꿈을 꿨다. 내가 정원에서 이런 꿈을 꿨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좌주하고 있고 덮고 있으니까 평소에 들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게 도대체 그게 일이 되겠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당황스러운 은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황스러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비슷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야구 보사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고요? 피할 길도 주신대요. 이거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것이 쑥 들어오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야,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팍 나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또 증거는 뭐냐? 여러분, 엘리사벳의 증거를 천사 가브리엘이 드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죠? 빨리 출발했다고 그랬죠. 이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호수, 우리가 딱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 산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사는 곳, 사가랴의 집은 어디냐? 베들레헴 근처 유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요단강 길이만큼에 떨어져 있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유대 산지를 가려면 대부분 가나안 중앙에 누가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아예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부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을 요단 동편으로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요단강가를 쭉 타고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었다면 요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틀 3일 걸릴 거리를 일주일 넘게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수태고지를 듣고 갑자기 엘리사벳이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정원한 요셉에게 나 유대 산지 좀 갔다 오겠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왜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데? 어떻게 가려는데?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부모님에게는 할 수 있었을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리아라면 그거 쉽게 말 못합니다. 왜요? 일단 엘리사벳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성령에 충만해서 천사의 말을 다 받아들였지만 그 증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 아니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혼자 갔을 거다. 그 시대에 혼자 여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능력이 이미 마리아에게 임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건너야 할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이전에 해보지 못할 용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기가 났을 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미 임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신가요?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고 뭔가 걸음을 떼고 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지. 참 그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에 반응해서 들려진 말씀을 확인하게 나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은혜를 만났을 때, 이 당황스러운 은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믿음의 행동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수태고지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고지 때문에, 그 고지를 받은 것 때문에 마리아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이때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신명기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 죽입니다. 돌을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 가운데 감동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이후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감당하며 나갈 거냐?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뭐냐? 저는 56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네, 석 달 좀 누구랑 함께 있었죠? 네,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태가 닫힐 때쯤 임신했던 게 아까 몇 살쯤 됐다고 우리가 추측했죠? 50세. 마리아는 몇 세? 예, 그 중학생쯤 되는 14살, 16살쯤 되는. 그럼 그 두 여인이 세대 차이도 확 나고, 그 대화 주제도 별로 안 맞을 텐데,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참, 목사가 할 일 없죠. 이런 거 생각하고. 그죠?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벳도 이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뵌 아이의 삶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5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아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1장 초반부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대로 살아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약의 성경들을 잘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요, 인생 14년 살면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 석 달을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고지된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럼 이 교제가 왜 필요했을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확신, 말씀의 근거와 교제가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 두 여인이 감당해야 할, 특별히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어요. 동정녀로서 아이를 베고 낳고 길러야 할 무게가 있다고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이 말씀의 교제에서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기본이죠. 이거 전부 아닙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느냐, 이러한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 연륜 있는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이 이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신앙의 초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그거를 덮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간증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저분에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했을 때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이 텐션만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함께한 공동체, 함께한 지체들의 신앙의 고백과 나눔, 그 진솔한 나눔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떠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나누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그걸 결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 줄이면 끊어지지만 몇 줄이면 끊어지지 않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가늠하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의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충만할 때, 여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감정이 들 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 감정을 훼손시키잖아요. 이 감정이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석 달, 이 영적으로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석 달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구비시키고 믿음을 더욱 굳게 다져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 낳고 키워보셨잖아요. 6살쯤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되죠? 사실 지금 제 모양처럼 돼요. 별로 안 나와요, 사실. 그죠? 막달이 되면 볼록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6살 때 벗고 석 달 동안 이 태중의 아이가 생동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잉태를 했어요. 잉태하고 석 달 동안 뭐가 중요합니까? 다들 낳아 보셨으면서 잉태하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뭘 이상한데?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귀신같이 합니다. 그죠? 나 입맛 없어요. 그래도 아닌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금방 알아요. 그냥 냄새 약간 와. 그러는데 저거 왜 저러지? 혹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사렛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데 그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황스러운 은혜는 감당할 만한 거니까 주는 거고, 그 당황스러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덮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길을 앞서 행하시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다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 주세요? 막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는 순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들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걸음을 용기 있게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져 갑니다.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가 그래서 이 말씀의 교제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혜 다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이미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 많이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교회에 가장 무너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안에 있는 생동하는 말씀의 역사를 누군가도 나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관계 맺기 싫어하고,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편할 줄 모르지만 그거 하십니까? 점점 시들어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동하시는 그 놀라운 생동의 역사를 볼 수 없으니까요.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긴밀한 영적인 관계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자칫 처질 수 있고 자칫 멈칫거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말씀의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 그런 영적인 교제가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들으셨다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되어 나아가는 더운누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